레위기서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두 번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신명기 5장에 한 번, 두 번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만 십계명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도 의외로 십계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계된 말씀인데 십계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십계명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십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레위기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6장 1절에서 몇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6장 2절은 몇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4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계명에 순종하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것은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간직하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계명을 간직하고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서에서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계속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래요. 1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계명.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신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3종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로서, 안식년으로서, 신년으로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렸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보존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대요.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26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따라 비를 주신대요.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크게 1년에 3번 비를 주세요. 먼저는 이른비를 주시는데 이른비는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되고 그때 땅이 젖게 되면 농부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내리시는 비는요 장대비라고 합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월달, 1월달에 내리는 비가 장대비입니다. 이 장대비가 내리게 되면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늦은 비는요 2월달, 3월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곡식에 나달이 연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 이후로는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여러분들 곡식을 낸다는 거예요. 곡식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형통케 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들 4절에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식이 어느 정도로 풍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십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여러분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다음에 탈곡하는 것을 타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가을에 추수라는데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여러분들 추수가 4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4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늦여름부터 가을에 따는 것인데 얼마나 추수가 풍성하면 추수와 탈곡이 늦여름 가을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는 언제 딴다고요? 우리의 계절로 하게 되면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여러분들 포도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따는 것이 너무 풍성해서 언제까지 미치게 돼요? 파종할 때까지. 여러분들 파종은 언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크게 3번 내리는데 첫 번째 비는 이른비는 언제? 10월달 11월달. 그래서 땅이 축축하게 젖으면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들 파종, 씨앗을 뿌리는 게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여러분들 늦가을이나 이른 겨울에 파종하게 되는데 늦여름부터 포도를 딴 것이 늦가을 초겨울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의 복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지겠다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식, 즉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곡식은 많은 영혼을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복식, 즉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생명샘교에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주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대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레위기서 2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뭐를 주세요?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 여러분들, 평화는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은 화목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가 화목하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겠다 이 뜻이에요.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고 불편한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근히 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겠대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도, 원수의 칼도, 원수 마귀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해할 자가 단연코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 자손이신,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가 레위기서 26장 9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직장일을 하는 것도 주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주님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창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참 성막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성막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전이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나이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철을 따라 은혜의 담배를 주시고 많은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반기 생명수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근한 친구가 되어 싸우니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